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 아는 복음 성가이기도 하며 우리가 어릴 때나 지금도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영국의 침례교단 목회자이자 전도자였던 프레드린 마이어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다. 시편 23편은 성경의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이다.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움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이다. 오늘 사막과 같이 목이 타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기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며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갈증을 해소하고 위로를 받으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돌아볼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며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부정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저 고백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세상에서 쓰고 단맛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나를 바라보는 자리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바로 그런 신앙 고백만이 진실한 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된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는 한 마리 무능한 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보잘것없는 양일 뿐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은 꼭 평탄한 대로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는 파란이 중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처럼 숨이 찰 때도 있으며, 때로는 구덩이에 빠져 발버둥치고 허우적거리는 양처럼 깊은 심연에 빠져 몸부림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처럼 무섭고 위태한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파란이 중첩한 인생길을 걷게 될 때 우리들에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힘이 되시며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갖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 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읽습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와 함께 하실 거 알고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응답하는 자로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 희의 의미, 즉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쉼을 통하여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소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하시며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편 23편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없는 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은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민의 주로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아울러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